이번 대림절 설교 시리즈의 제목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인데 나사렛 예수라는 것에 우리가 이번 대림절 기간에 좀 많이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사렛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이 시간을 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이 주로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 누구다, 혹은 어디 사람 누구다라는 것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사렛을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사렛은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아무래도 이 발달된 지역들이 있었겠죠. 여기 보시면 벳세다, 가버나움, 디베리우스, 이런 곳들이 다 이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호수가죠. 그런데 나사렛은 사실 굉장히 갈릴리 바다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사실은 이 지역 전체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였지만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었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나사렛은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 또 이런 여기가 여러모로 이제 풍요로운 곳이었거든요. 그것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 아주 별 볼일 없는 지역이었어요. 실제로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을 다 점령하고 45곳의 그 점령한 지역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하는데 그것에서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요.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다른 지역 이름들은 많이 나오는데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복음서에 들어와서서야 예수님에 관련되어서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처음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요. 그래서 일단 이런 사실로 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여러분 구약이 말라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 언제쯤인가에서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생겼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까지 성경 외에 다른 기록들에서도 한 번도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전쟁의 기록이나 또 여러 가지 행정 문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한 번도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나사렛을 발굴해 봤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머물렀던, 많이 이렇게 정착하였던 흔적은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100년, 200년 전에 소수의 사람들이 머물기 시작했다는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많지 않은 100명 남짓한 아주 작은, 새롭게 생긴 아주 작은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나사렛에는 굉장히 큰 묘지가 있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추측해보건대 나사렛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고 주변에 사람들이, 큰 도시들, 마을들에서 사람들이 죽으면 이곳에 이제 와서 안장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묘지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나사렛은 신구약 중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00년 전 어간에 생겨난 동네이고 그 이전에는 그냥 주로 공동묘지로 쓰였다거나 아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던 곳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기 한 2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조금은 살았지만 아주 조금 100명 남짓한 그러한 공동체가 근근히 그 명백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마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사렛이라는 이 버려진 땅, 여러분 묘지가 있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묻는 땅이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버려진 땅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땅이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이런 버려진 땅에 도대체 언제부터 갑자기 누군가 들어와서 몰래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되었을까?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그곳에 와서 살게 되었을까?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생겨난 신구약 중간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들고 비참했던 시절입니다. 이미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제국들과 강대국들 또 주변의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또 압제를 당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 이스라엘 지역의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거나 또 자신들을 다 이렇게 통치하는 압제하는 그 외세에 저항하기 위해서 어떤 저항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때로는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했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가해지는 핍박과 압제가 더 아주 끔찍해지고 또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당한 핍박이란 핍박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생겨났는가? 자신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해줄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신앙과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새롭게 누군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를 다시 와서 구원해줄 메시아는 성경에 있었던 인물과 같은, 특별히 아주 강력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또 통치력이 있는 누굴까? 그 중에서도 가장 이들이 모델로 삼았던 메시아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다시 와서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에 대한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성경에도 사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도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것이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의 혈통 안에서 그 누군가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다윗, 솔로몬, 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이렇게 왕의 그 혈통이 있잖아요. 그 왕의 혈통에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지금은 그 혈통이 그 왕으로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이제 그 왕의 후손 안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구원할 다윗과 같은 또 다른 새로운 다윗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학수고대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실은 더 어려워지고 여전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메시아의 사상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였어요. 이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요, 어떤 이 정신과 사상이 생겼냐면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죠. 남은 자 사상이 생겨났어요. 자신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어렵게 남아있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신앙과 생명은 죽지 않는다. 그것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잊혀지고 또 주목받지 않는 남은 자, 지금 세상 말로 하면 뭐겠어요? 루저들, 마이너들, 이 남은 자, 우리와 같은 남은 자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역설적인 소망의 사상을,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메시아 사상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강력하고 위대한 통치자가 다시 자신들로 와서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쓸어내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 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 역사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서서히 바뀌어갔어요. 살아남는 메시아,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할 수 있는 메시아. 그래서 우리처럼 남은 자, 아주 볼품없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안에서 세상의 제국과 어떤 그런 권력과 세상의 시스템으로서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 줄 지극히 겸손하고 작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해 주고 우리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을 그들이 기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쉽게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고난주간 때 늘 묵상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새로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지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대신 당해줄, 우리와 함께 해줄 그런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기 200여 년 전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버려진 땅에 누군가 새로 그 적은 무리들이 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마을을 만들어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이러한 새로운 메시아의 사상을 갖게 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근거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메시아의 사상,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고 희생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감당해 줄 아주 작지만 나중에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 그것을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보면 하나의 심볼로 그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지입니다. 가지. 자, 그래서 이 새로운 메시아 사상을 가지 사상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리라. 다 배임을 당했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고 거기에 거룩한 씨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새로운 사상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인 이사야 11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가지가 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줄기, 이스라엘의 역사의 큰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려진 밑둥, 새로운 한 싹에서 가지가 난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스가랴는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기존의 그 강력한 메시아가 아닌 어떤 슈퍼맨 같은 메시아가 아닌 그냥 연약한 한 가지, 한 싹, 그 가지로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피어나는 그러한 메시아, 즉 가지 사상을 이들이 갖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어로 가지가 나지르입니다. 나지르. 그래서 이 가지 사상, 나지르 사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이 사람들은 그 사상처럼 세상에 어떤 드러나고 어떤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거룩함과 정결함과 절제와 인내를 삶의 표현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작은 무리들과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끼리 모여서 그 공동체를 이렇게 영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무리가 간 곳이 어디요? 나사렛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은 이름도 없었던 그냥 공동묘지만 있었던 곳인데 그곳에 가서 나질이란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이름을 붙인 것이죠. 나사렛. 나사렛에서는 이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불과 수십 명에서 100명 안팎의 사람들이 그냥 공동체를 이루고 겸손과 섬김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가지는 큰 나무 기둥이었어요. 이렇게 큰 이스라엘 역사의 그 큰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죽은 나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나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무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윗의 뿌리를 둔 그 엄청난 나무였죠. 그러나 하나님 그 나무를 이제 인정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인정하였고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나라를 맡길 것이고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나단 신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큰 역사적인 나무였죠. 그래서 이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이 나무 안에 썩는 일들과 불의한 일들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악행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후회하시고 그것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버리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나무를 잘라버리고 다윗의 왕조의 그 혈통을 이제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밑둥에서부터 그 그루터기에서부터 새롭게 한 가지를 일으켜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있죠. 예수님의 족보가 쭉 있는데 중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다윗의 다음이 누가 나오죠? 솔로몬이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 우리가 요즘 그 성경 읽기 하지만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왕가 그 혈통들이 쭉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왕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다윗 솔로몬 계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그 접근이 다릅니다. 다윗까지는 같은데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윗의 또 다른 아들 나단을 이야기합니다. 자, 희한하죠? 왕의 그 혈통은 솔로몬을 통해서 쭉 흘러갔는데 그 혈통을 말하지 않고요, 나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쭉 언급이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누구에게서 만나냐면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게서 만나요. 그래서 또다시 그 명단이, 그 족보의 흐름이 똑같아집니다. 뭐예요? 중간에 이 줄기를 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나타내시는 예수의 혈통은 다윗 솔로몬 혈통이 아니라 다윗 나단의 혈통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사렛 예수에 대한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의도적으로 시작하신 것도 나사렛이었고요, 그 공생애를 의도적으로 나사렛 회당에서 시작하실 때에 의도적으로 읽으신 말씀도 바로 이 가지 사상, 새로운 메시아의 사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그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밑둥에서부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였죠? 베들레헴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를 처음 만난 곳, 그곳은 나사렛이었어요. 즉, 제가 지금 장황하게 나사렛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요, 아주 작은 공동체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들의 할아버지들은 누구였느냐? 나사렛, 나지르, 가지 사상,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을 갖고 새롭게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주하여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던 경건한 무리들이었어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그래서 어떠한 공문서나 어떠한 역사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그 나사렛이라는 자신들이 스스로 이름 붙인 그 한 동네에 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였죠. 제가 추측해 보건대 요셉과 마리아는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공동체,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 메시아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고 그렇게 아마 신앙적으로 양육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결혼 앞둔 젊은이가 되었어요. 아주 순결하고 깊은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채 고난과 섬김을 통해서 구원할 새로운 메시아,
한 가지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정결한 젊은이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 마리아에 대해서 약혼한 처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처녀는요, 지금의 처녀와 좀 달라요. 당시는 10대 중후반이면 결혼을 했습니다. 즉, 처녀는 10대 중반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을 일컫는, 결혼을 앞둔 그 나이에 10대 중반의 여인들을 일컫는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 10대 중반, 한 15살 전후가 되었을 것이에요. 지훈이보다 한 2-3살 정도 많은 나이죠. 자, 약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라고 했을 때 약혼. 지금 우리는 약혼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 약혼은요, 거의 결혼과 똑같았습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사회,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마치 그 고려시대 때 몽골의 그 처녀들을 빼앗기니까 어떤 풍습이 생겼습니까? 좋은 풍습이 생겼죠.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 너무 세상이 험하고 힘드니까 결혼을 하기는 하되 어떻게 해요? 빨리 시키되 1년 전에 그 결혼을 약속해서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의 기간 동안은요, 사실 결혼한 것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실제로 둘이 함께 살거나 잠자리를 하지 않을 뿐이었어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신랑과 신부는 무엇을 합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계속해서 다듬고 정결하게 하는 준비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탈무드나 이런 유대 문헌들을 보면 이 약혼을 깰 수 있는 2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 죽는 것, 또 하나는 간음하는 것. 이 2가지를 빼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약혼은 깰 수가 없어요. 이미 결혼한 것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결혼하기로 약혼, 정혼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10대 중반 정도 되는, 지금으로 따지면 청소년이었을 것입니다. 소녀였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조상 대대로 아주 작은 동네에서 비록 험하고 아주 힘들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고난의 종, 겸손의 왕, 새로운 한 가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마가복음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공생애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공생의 첫 설교가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이 이 온 인류와 온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때가 드디어 찼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의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에 어느 곳으로 보낼까? 하나님에게는 나사렛이 보인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된 것. 세상 사람들은 나사렛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동네에 결혼을 약속한 너무나 아름답고 순결하고 정결한 젊은 남성과 여성, 요셉과 마리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나사렛, 마리아, 요셉, 지금부터 2000년 전 이것은 결코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마태는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땅, 이 그때의 나사렛에 살고 있는 정혼한 여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라는 그 사실과 그것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의도,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요, 그 자체가 복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왕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튼튼하고 굵은 나무줄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저 밑둥이 잘린, 밑둥밖에 남지 않은 거의 죽어 보이는 거기에 그 하나의 생장점, 그곳에서 한 가지를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겉보기에는 튼튼하고 겉보기에는 든든한 나무 같지만 이미 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고 텅텅 비어있는 그런 고목과도 불과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나무줄기를 과감하게 잘라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잘라진 그루터기 밑둥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그 가지는 어떻게 된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일들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누구에게서? 그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그렇게 양육되어진, 지극히 인생에서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높은 곳에서 군림하듯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향하죠.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품고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다를 이룹니다. 그 바다에서 정화의 작용이 일어나죠. 바다에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아파하고 목마른 자들, 슬퍼하는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스며들어가서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회복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치유가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그렇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어요. 나사렛이라는 지극히 작고 작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 동네에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상한 복음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사울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상한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짝퉁 복음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번의 고백으로 구원이 다 이루어졌고 그 이후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것이 구원받을 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은 전도와 섬김의 대상이 아닌 그저 심판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무서운 복음이 되었어요. 섬기는 복음이 아니라 군림하는 복음이 되었어요. 구원을 물질과 육체적인 축복으로 제한시켜버려요. 그래서 물질적인 신분적인 성공이 진짜 성공이라고 믿게 하였습니다. 삶과 역사 속에서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급하게 움직여야 하고 거대하게 움직여야 하고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 복음의 열매라고 거짓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느립니다. 느리게 진행되지만 그 모든 과정들과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작지만 아름다운 일들로 버텨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역사는 사실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 이 교회들은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고 부인해버리는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짝퉁 복음이 너무나도 많아요. 창조 세계와 이웃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기적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목적과 수단으로 여기는 이상한 복음이 만들어졌어요. 이상한 축복신앙, 번영신앙, 성장신앙, 이런 괴물과 같이 돌연변이가 된 복음들. 그것이 한 시대를 광풍처럼,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다는 그 사실, 그분의 공생애 동안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려왔던 그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이 세상에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율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 고난과 위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섬김,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참 평화, 참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부터 화려한 예루살렘, 풍요로운 땅 갈릴리 대도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나사렛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한 가정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애썼던 순수하고 정결한 10대 소년 소녀에게서부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전히 죄와 허물과 탐욕과 세상의 헛된 것으로 가득한 겉모양만 멀쩡한 고목나무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비록 저 그림처럼 믿음밖에는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그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 숨쉬는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풍요로운 땅 갈릴리 대도시들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사렛입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한 싹, 한 가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그 밑둥에서 시작된 한 가지, 이 대림절에 우리가 그 가지를 품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마음을 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